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간단한 내용이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길어서 교독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을까? 마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간결성입니다.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특이하게도 곧이란 뜻이에요. 곧 하고는 즉시 이런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에 41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전체 내용이 16장인 것을 감안해 보면 거의 한 장에 3번씩 이 단어가 쓰인 셈입니다. 예를 들면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가 그냥 구두로 설명드릴게요. 예수님께서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시는데 곧 나오셨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곧 나오셨을까요? 물이 차가워서? 예수님이 성질이 좀 급해서? 그리고 12절에 가면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광야로 내몰림을 당하는데 거기에도 곧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유 있게 가도 되고 천천히 가도 되는데 곧.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18절에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어부를 해서 제자로 삼는 그 과정에 있는데 시몬과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까 말까 생각을 좀 해보고 가야 되는데 곧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왜 이렇게 곧 혹은 즉시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행동을 신속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고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바쁘셨는가 하는 것을 읽게끔 하는 것이 그 목적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의 전체의 내용을 금방 읽게 하기 위해서, 읽다가 보면 뭐라고 나온다고요? 곧. 그러니까 한번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금방 읽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마가복음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쓴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로마 안에 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빨리 습득해야 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간결하게 곧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희한하게도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해서는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짧거든요.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의 죽음만큼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상세하게 그것도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그 말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을 낱낱이 기록하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굉장히 많은 그 일 가운데 중요한 것만 요약해서 쓴 것이 복음서인데 그 중요한 것만 고르는 속에서 세례 요한이 죽은 이 사건을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는 세례 요한이 죽음이 가지는 그 의미가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일들에 관해서 이해하는데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사역이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연결성 속에 헤롯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헤롯 왕의 실패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받을 교훈들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좀 생각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자체인 세례 요한의 죽음을 잠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헤롯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들어보니까 헤롯,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죠. 어디서 들어봤는가? 그럼 어디서 들어봤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왕의 이름이 누구였죠? 헤롯입니다. 근데 본문에 있는 헤롯은 그 헤롯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헤롯은 대헤롯, 아버지 헤롯이고, 오늘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자리에 서 있는 헤롯은 그 대헤롯의 아들인 헤롯 안티바스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분봉 왕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바스가 큰 잘못을 하나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름 아니라 자기 동생 빌립이라고 하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입니다. 물론 이 동생이 빌립이 이복 동생이었음은 분명하나, 그러든 이랬든 저랬든 간에 어쨌든 간에 자기 누구지요? 제수 씨입니다. 제수 씨를 아내로 빼앗았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억지로 헤롯의 아내가 된 것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완전 콩가루 집안인데요, 이 여자의 이름이 헤로디아라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처음 누구에게 시집을 왔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왔는데, 딱 보니까 이 남편으로 보니까 너무 유약한 것입니다. 빌립이 아버지가 대헤롯인데 그 시아버지, 그 아버지의 기세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 빌립도 자신이 왕 자리에 크게 연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을 싫어했겠죠. 왜 그러겠어요? 자기는 왕비가 되어서 그 권세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에 욕심과 야망이 많았던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한 왕이 힘을 가지고 자신에게 청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자기가 왕비가 되는 권세를 오랫동안 누리기 위해서 그 결혼하고자 할 때 두말 없이, 본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말하지 않고 승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괴악한 일입니다. 헤롯이나 여기 기록된 여자나 둘 다 악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헤롯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감히 불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면 죽습니다. 그로 인해서 헤롯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헤롯을 뒤에서 욕을 하는 사람은 생겼지만 거기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앞에 대놓고 저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그때입니다. 그때 딱 한 사람, 저항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누굴까요? 그 사람이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리죠. 17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이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한 거예요. 이건 죄입니다. 율법이 명하는 명백한 죄입니다.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참으로 용감한 사람.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당시 제사장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굉장히 많았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하면 죽으니까. 근데 유독 딱 한 사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른 말을 하니까 왕이나 왕비가 좋아할 리가 없죠.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이 헤롯 왕가는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혈통이 아닙니다. 이 헤롯 왕가는 이두메인 사람인데요. 이두메인 사람은 구약에 보면 에서의 족속입니다. 에서. 근데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우려면 절대 다른 민족 사람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지 말라 그랬어요. 율법도 모르고 경건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을 절대 왕으로 다스리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백성들은 이 헤롯 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백성들이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맨날 자기 잘못을 떠들어대고 다니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잡아들여서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가다 두기는 했는데 죽이지는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오늘 읽은 19절 20절 다시 읽죠. 19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2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왜 못 죽였는지 시작.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죽이고 싶은데 죽이지 못하는 이유는 비록 그가 믿기는 해도 그가 하는 말이 전부 옳은 말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면서 그렇게 악한 일을 하긴 했어도 마음 한구석에 일말의 양심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감히 그를 어떻게는 하지 못하고 들을 때마다 그래 내가 잘못했지 그 사람 하는 말이 다 옳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갈등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맞이한 아내인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도 남편인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을 보호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헤롯이 양심이 있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성경이 마가가 지적하는 것은 근데 문제는 그는 거기까지만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오늘 마가가 지적하는 굉장한 관심입니다. 여러분 빌라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을 때 그 당시 로마 총독의 이름이 빌라도였습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세숫다에다가 빌라도가 뭘 하지요? 손을 씻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까지 끝까지 예수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똑같이 헤롯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결국에는 헤로디아의 꾀에 넘어가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그렇게 갈등하고 힘들어하긴 했지만 그래 그 사람의 말이 옳으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만 했지 자신과 싸우고 죄와 싸우며 세례 요한을 따르려는 생각은 결코 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이 좋다는 것 압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본인은 안 나가도 자기 자녀는 교회를 보냅니다. 왜 보내죠? 교회 가면 그래도 착해지니까.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거기에 계속 갈등만 하고 그 좋은 것을 위해서는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작 필요할 때는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움직이려 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점점 나아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위험은 언제나 그런 겁니다. 기독교가 진리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도 압니다.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떠해야 된다고 압니다. 기독교에 대한 지식, 말씀에 관한 지식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그 진리를 위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그 진리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며 더군다나 진리가 손해볼 것을 요구하면 언제 그려나는 것처럼 그 진리를 저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의 편이 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0절, 30절에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전부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우리의 전체의 인격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의 동의, 어느 한 부분의 수긍, 어느 한 부분의 우리의 순종, 인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죽음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참 인격을 바쳐 그 진리에 동의하고 그 진리에 결단하고 그 진리를 따라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전 인격에 따르는 자로서 있는 것이 그래서 옳은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왜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 인격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그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한 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헤롯의 잘못을 그가 지적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헤로디아에게 죽음의 자리에까지 당하게 됩니다. 마가가 지금 이것이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6장의 기준이라면 예수님은 죽으시게 될 겁니다. 왜 죽으시려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던 것처럼 말씀에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전 인격을 바쳐 죄를 지적한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왜 죽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자기 택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려 한다 그 말이죠. 세례 요한은 죄를 지적한 것 때문에 죽었지만 예수님은 그 백성들의 죄에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다. 마가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나 저러나 요한이나 예수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그 당시 제사장들, 그 당시 율법사들, 그 당시 헤롯의 왕의 죄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처럼, 아니 심지어 헤롯 왕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선명한 하나님 말씀에 주저없이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전 인격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롯을 부각시킨 이유는 그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씀과 세례 요한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편을 들지 못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의 기적과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눈으로 목도한 자들이 헤롯 왕과 같은 그 중간에 서서 머뭇머뭇거리는 일이 없도록 마가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가가 지적하는 헤롯의 가장 큰 죄는 진리 앞에서 머뭇머뭇거린 죄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성경을 읽었듯이 헤롯은 세례 요한이 정직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의 말이 진리는 것도 잘 압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도 압니다. 정작 죄와 싸우고 자신과 싸우며 세례 요한을 따르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예수가 좋은 분이요, 예수의 기적이 선지자로서 갖는 기적이며 예수가 행하신 모든 일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바람과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신 이적을 보면서 저가 성령과 함께한 것을 분명히 보면서도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진리이심을 보면서도 그 봄을 가지고 있는 많은 자들이
여전히 그 진리이신 예수에게 전 인격을 다하여 항복하지 못하는 그 죄를 지금 마가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두렵더라고요. 저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여기도 앉아 계시는데, 혹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헤롯과 같은 심령의 상태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인 없는가 하는 겁니다. 한번 그 부분을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가 구주인 거 다 압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도 알고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 것을 잘 압니다.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며 그 진리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 때문에 진리를 버리게 되는 일들이 많지요. 마가가 그 일을 합니다. 오래전에 마가가 이랬거든요.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그 마가가 진리와 세상 앞에서 머뭇머뭇거리다가 그 진리를 따라 손해보는 일이 생기자 바울을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그러면서 마가가 짧은 간경을성을 갖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 자신과 함께 실패를 경험했던 비슷한 유의 사람 헤롯을 보면서 일전에 자신의 생각이 더불어 나는 것입니다. 진리에 반응하고 그 진리의 인격을 걸며 그 진리에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마가는 기대하는 거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풀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성경이니까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보죠.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그리 길지 않은 본문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1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세대는 무엇과 같을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당시 세대뿐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말합니다. 이 세상은 무엇과 같을까? 핵심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감각 자체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슬피 울어도 애곡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저희 어릴 때 많이 했어요. 지금 그런 놀이하는 친구들 아직 못 봤는데요. 단체가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몇몇 이쪽 팀, 맞은 팀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제가 앞부분 하면 뒷부분이 바로 나옵니다. 해볼까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반응을 해야죠. 이렇게 반응을 해야죠. 예수가 진리인 것도 알고 예수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도 알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고 그가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기적을 베풀 수 없는 기적들을 베푸신 것도 알면서도 그렇게 예수가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아무런 반응을 안 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왜요? 그 진리를 선택하면 피해를 보거든요. 그 당시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하면 피해를 보거든요. 죽거든요. 어떤 율법사도
어떤 제사장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그 말씀에 전 인격을 걸어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 그 말씀에 진리 되신 그분이시기에 그 또한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들도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응하며 결단하며 순종하라 그 말이죠.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수에게 표적이 없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저들이 예수에게 있는 모든 기적보다 더 많은 기적을 요구할지라도 저희들에게 참된 믿음이 발현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자신의 어려움과 자신의 고초 때문에 진리를 선택하는 일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분이 만든 표적이나 그분이 베푸신 배부름이나 그분이 일하신 고침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면 세례 요한처럼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거기에 무엇을 더 치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생명의 양식이면 그 양식을 먹고 생명을 누리면 그만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모양이 화려한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자 된 표가 분명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께서 예수로 인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꺼냄을 받고 영생을 얻은 것이 분명하다면 그 하나만으로 족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의 말씀의 전 인격을 거는 것, 이것이 오늘 성도에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편들어야 합니다. 인격을 바쳐야 합니다. 헤롯처럼 머뭇머뭇거려선 안 됩니다. 물론 성도라고 해서 항상 말씀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사람과 그래도 성도가 다른 것이 있다면 성도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싸움 한가운데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괴로워하기도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도 감수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동요 하나 불렀죠. 한 번만 2절을 나가볼까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그렇죠. 그 꽃을 잃어봐야죠. 그 꽃을 빼앗아도 봐야죠. 거기까지는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많이 알더라. 또 성경을 가르치더라고. 그러니까 잘 가르치더라. 근데 그 말씀에 너의 인격을 걸고 있느냐? 손해를 감수하며 그 진리를 표명하며 그 진리 앞에 너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자신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가보니까 헤롯의 심령 상태가 저와 비슷합니다. 머뭇머뭇거립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헤롯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택한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주의 보호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와 비슷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부분을 너무 쉽게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돈, 명예, 술, 중독, 이런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어긋나며 살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정말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신 뜻에 맞추어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진리의 편에 서 주십시오. 진리가 맞다는 것으로 동의하지 마시고, 그건 헤롯도 동의했습니다. 그 진리의 편에 서서 버텨 주십시오. 세상에 맞서 견뎌 주십시오. 세상이 뭐라 그러면 교회 쪼르르 와가지고 숨지 말고 그 세상에 맞서, 세상이 절대 교회와 진리를 훼손시킬 수 없다고 하는, 지금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심을 기억하시고 그 세상과 맞서 싸우십시오. 손해가 오면요 괜찮습니다. 무슨 꽃 찾으러 왔다 그러면 꽃도 내줄 줄 알아야 되고 그 꽃도 다시 찾아볼 줄 아셔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안 합니다. 마가가 자기의 잘못을 헤롯을 통해서 보여내고 있습니다. 큰 틀은 예수나 세례 요한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전 인격을 바쳤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었고 예수도 죽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인격을 바쳤기 때문에. 근데 나는, 마가는 자신이 인격을 바치지 못했다. 마치 헤롯의 심령처럼 갈등했다. 진리인 것은 아나 진리를 편들면 내 왕권을 내려놔야기 때문에 편을 못 들었다. 진리를 편들면 사람이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네 자리를 내놓으라 그러기 때문에 못 들었다. 마가가 다 말합니다. 내가 다시 그런 기회가 있다면 내 목숨을 걸고라도 진리를 선택할 것이다.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세상과 많이 타협합니다. 주의를 타협하지요. 세상의 부와 영광을 타협하지요. 돈으로 타협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심이, 죽으심이 우리 자녀의 대학 들어감보다 더 못하지요. 말로는 예수가 충분하다고 하지요. 그리고 말의 삶의 현실이 언제나 헤롯의 심령 상태로 고백하며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전 인격을 바치면 분명히 제가 축복하고 권면하며 힘있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죽여놓고도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으로 착각하고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세례 요한은 돈도 없어요. 힘도 없다고요.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어요. 반면에 헤롯 왕은 전부를 다 가졌다고요. 명령 하나만으로 전부를 다 할 수 있어요. 군대를 갖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야 되지요? 요한이 헤롯을 부러워해야 되지요. 그러나 본문은 반대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부러워합니다. 왜요? 세례 요한이 진리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요? 아니요. 교회가 크면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교회가 재정이 많으면 그래도 세상에서 멋지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세상의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은 교회가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내려고 힘쓰고 타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능히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두려워한다고요. 물론 핍박하지요, 조롱하지요, 미워하지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입니다. 약한 사람들이 더 어떻게 보이지요? 강하게 보이죠. 힘이 약하면 뭐만 살아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힘이 약해서 주둥이만 살아있습니다. 저도 그런 겁니다. 그러나 정작 힘이 없죠. 세상의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이 진리 편에 서는 것입니다. 진리를 동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까지는 진리를 동의하는 면에서 마가가 말했습니다. 6장은 그 진리를 편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편에 서서 버텨주시라고 말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 시대에서 온전히 구현될 것으로 확신합니다.